이런 말이 있습니다.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시리아 땅에 있으면서도 로마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무서운 말이죠. 예루살렘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말은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나병 환자를 다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 그 랍비들은 이 나병, 악성 피부병이 생기는 이유를 나쁜 말 때문이다라고 라숀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나병이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나병이 걸린 것은 나쁜 말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그들은 내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영혼에는 혹 나병과 같은 그런 상처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레위기서 1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기서 이제 나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짜라트입니다. 근데 짜라트는 오늘날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 병하고는 좀 다른 병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옷과 그 이런 벽에 우기가 지나면 막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그런 곰팡이들도 짜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짜라트는 곰팡이균으로 인한 악성 피부병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짜라트의 증상을 점검하고 그 사람이 부정한 자인지 정한 자인지 그것을 선언하는 일은 의사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정한지 부정한지는 그것은 이제 의료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 종교적인 영적인 판단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신이 이제 나병에 걸렸다라는 판정을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스스로 옷을 찢고 또 입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듣도록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나았다라는 진단을 받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그 진영 밖에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공동체와는 완전히 격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는 말은 그냥 단지 불결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부정하다라는 말 히브리어 탐에는 종교적인 의미로 더럽혀지고 부패한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악성 피부병의 주된 원인을 아까 잠깐 나눴지만 라숀하라. 라숀이 이제 혀라는 뜻이고 라아는 나쁘단 bad. 그래서 evil tongue or bad speech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라숀 하라가 우상 숭배 그리고 간음, 살인 다 하나하나 다 큰 죄죠. 이 셋을 합친 것보다 더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라숀 하라 나쁜 말이 동시에 세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쁜 말이 그 나쁜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비방을 받는 그 대상 그리고 옆에서 그것을 듣는 사람까지도 죽인다라는 것이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다가 나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는데 그 지도자를 비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죠. 그 백성을 이 모세를 세워서 인도해 냈는데 그 지도자를 비방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격리가 되죠. 진영 밖으로 격리 조치됩니다. 그녀는 부정하게 되었고 그 부정은 전염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낫기까지 진 밖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이처럼 짜라하트에 걸린 사람은 내가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고요. 그리고 공동체와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은 참회의 시간이 되었고 자신이 부정해진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정결함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라숀 하라로 생긴 이 나병에 대해서 왜 이러한 과정, 이러한 회복의 절차들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로써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대인 경전인 탈굼에서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존재가 된 우리들과 사람들과 언어를 통해 소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언어는 너무나 거룩한 도구인 것이죠. 이 거룩한 도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험담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그 해를 입히기 위해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것은 그래서 사소한 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을 취해서 거룩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라숀 하라, 나쁜 말, 그것은 말하는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 행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신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8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이것은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 우리의 혀, 우리의 언어, 이것을 우리 뜻대로 이렇게 좀 잘 다룰 수 없는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라숀 하라, 나쁜 말은 에덴 동산에서 뱀에 의해 저질러집니다. 뱀은 간교한 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죠. 뱀은 아담과 하와를 교묘히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합니다. 뱀의 교활한 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는 부정하게 되죠.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이제 추방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지고 서로 안에 있던 친밀함도 깨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제 우리 로빈이 창세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면서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사망이 우리 인간 세계에 죄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합법적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참소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의 그 참소, 이간질로 인해서 우리 인간 관계 안에는 부조화가 시작이 됩니다. 서로를 오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미워하는 일이 생깁니다.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혀의 타락이 결국은 우리 인간 문제의 모든 근원이 된 것입니다. 사단의 참소와 그 영향 아래 나쁜 말을 하게 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깊은 영적인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은 참 누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만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는 상처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영혼의 상처는 혀를 길들이지 못한 누군가, 그것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나의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생겨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생긴 우리의 영혼의 상처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도해야 합니다. 나쁜 말로 인해 생긴 그러한 영적인 상처들은 구약시대의 그 나병, 짜라투와 같은 영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나쁜 말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어떤 우리의 존재, 그냥 영혼과 몸과 마음이 영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교묘한 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망을 선물했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 나쁜 말로 인해 영적인 죽음, 영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과 참소에 오염되어서 스스로를 부정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마치 구약시대 나병 환자처럼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며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절규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정함과 그러한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멀리하죠.
이렇게 말에 의해 상처받은 사람, 그 상처를 여전히 치료하지 못하고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격리되는 그러한 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레위기서 14장을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의식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진영 밖에 있는 환자를 가서 다시 진찰합니다. 그리고 그 환부가 나았으면 우슬초로 흐르는 물에 새의 피를 찍어서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정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7일을 더 장막 밖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리고 8일이 되는 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속건제는 해를 끼친 행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그 라숀하라, 나쁜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러한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격리되었던 환자는 이 속건제를 드림으로 완전히 그 죄에서 이제 속죄함을, 정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 이 나병에 대한 규례는 그들을 그냥 격리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다시 그들의 죄를 돌이키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관계 속으로, 공동체 안으로 그렇게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조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잠시 격리와 참회의 시간을 그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기간이라는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그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즉시 그 나병이 낫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인하면 나병 환자를 접촉하는 사람은 그 사람 역시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그 나병 환자 철저히 격리하도록 그렇게 그 접촉을 차단하는 그러한 율법을 그렇게 제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상종하지 않았던 그 나병 환자, 그를 만지고 치유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정한 자와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나병 환자 안에 있었던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부정함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함의 문제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악한 말과 여러 이 땅에서 받은 우리가 더럽혀진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며, 그래서 다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깨어진 관계와 그러한 것들을 회복하며 공동체 안으로 그렇게 우리를 돌이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며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뿌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함의 그러한 문제들, 그것을 해결하고 정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 보면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함의 문제로 속으로 앓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민감할 때 부모님이나 권위자로부터 그런 라시온하라 어떤 나쁜 말들을 들어왔던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으로 신음하게 됩니다. 나 자신이 뭔가 옳지 않다라는 생각에 또 오랫동안 사로잡히게 됩니다.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놀림이나 왕따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러한 평가들로 인해서 깊은 영적인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를 부정하게 여깁니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쓰면서 우리에게 약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쓴 것을 못 견뎌서 독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한 말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부정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는 부정하다라는 그 느낌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너는 정하다라는 그러한 선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를 부정하게 했던 모든 그 나쁜 말과 그 죽음, 사망의 영향력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이하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의 그 참소, 라숀 하라, 그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나쁜 말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요청해야 합니다. 그분께 절하며 할 수만 있다면 나를 고쳐달라고 우리는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부정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정하게 여기는 그 부분에 손을 대어 고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 정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의 부정함을 고백하며 너는 이제 용서받았다, 너는 이제 정함을 얻었다라는 그 선언, 예수님의 선언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는 우리의 혀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혀의 폭력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혀의 폭력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사용할 수, 휘두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고 들은 게 그거기 때문에 내 안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 혀의 변화가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의 혀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각국에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의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온 곳에 그 나라 말로 하는 그 방언의 말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나누어졌던 그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일이 이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그 세상이, 나누어졌던 세상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역사가 이 오순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방언이죠. 방언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이라는 개념을 좀 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특정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을 방언이라고 우리가 좀 그렇게 좀 넓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혀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한 목표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말하고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말할 때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고 죽이는 그러한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월절이 지난 지 16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까지 시간들이 남아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나누시고서 승천하셨죠. 제자들이 남아서 한 열흘 정도를 더 기다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약속, 그것이 오순절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혀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혀의 변화를 경험한 오순절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로써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창조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말의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